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보며 배워간다는 거겠죠. 그리고 부모는 부모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말투, 행동, 그리고 또 그가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화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죠. 물론 자녀들은 자라면서 개인의 이 개성을 또 가지고 자라나기는 하지만 그 가문의 문화, 가정의 문화, 부모의 그 갖고 있는 그런 행동 양식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닮아가는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의 이 교육이 그대로 그의 삶 속에 적용이 되며 또 영향을 받아 그 영향이 악의 영향이든 선의 영향이든 나타내어져서 때로는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문화일 수 있고 또 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문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어떤 영향을 받았고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닮아간다고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빈 드영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그 가장 위대한 성경 이야기라는 이 저자 외에도 수많은 책을 썼던 그 위대한 신학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는데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맞지만 이것을 율법의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율법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당신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볼 수 없다, 당신은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바라보면 또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의미는 단 하나라도 없으면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성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나 같은 죄인 없어요, 나같이 한심하고 나같이는 부족한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렇지만 복음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조그만한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신앙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신앙을 바라보며 그 신앙 때문에 그 꽉 막힌 그 동굴 속에 빗줄기 하나가 들어오는 건 뭐 때문에 들어와요? 그 조그만한 구멍 때문에 빛이 들어오듯이 그 작은 믿음 하나, 작은 복음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쉼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올 한 해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반전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제자는 누군가 이렇게 쭉 살펴보고 또 앞장에 18장 사도행전 18장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 어떤 제자라는 것은 복음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의 제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볼로는 누군가? 이 본문에는 그냥 아볼로라고 나오지만 이 앞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아볼로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유익을 끼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참 믿음이 좋았고, 그 다음에 또 그 믿음으로 늘 선행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그를 소개하냐면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렇게 훌륭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데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물세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의 세례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의 큰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훌륭해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쪽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이 아볼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어떤 제자, 이 제자들은 똑같겠죠. 반쪽 믿음만 있었겠죠. 예수는 믿지만 성령을 몰라요. 우리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때로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순종 끝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앞에 늘 흔들리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이 반쪽 믿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기는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제자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그렇게 반쪽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기에 사랑스럽고 안타까웠던지 그에게 친구를 붙여줘요. 정확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리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애 제자, 부부 제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걸 알고 그 훌륭한 아볼로를 1:1 교육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이 반쪽 신앙은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은 너무 아름답지만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놀라운 이런 은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너무나 크고 좋은 은혜가 있단다 라고 하면서 1:1 교육을 해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그를 양육하더라 이래요. 근데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더 정확한 성경,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그가 믿고 있는 복음은 아직까지 반쪽밖에 안 됐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반쪽의 신앙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 말고 온전한 신앙, 온전한 축복, 반쪽의 축복, 반쪽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축복, 온전한 은혜, 온전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은 그릇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제는 붙여줘 갖고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이 아볼로를 사랑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축복을 주셨듯이 이 아볼로의 제자, 이 어떤 제자에게도 그는 복음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누구를 붙여줘요? 오늘 2절 누구에게 붙여줬어요? 사도 바울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제자를 만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을 믿고는 믿지만 성령의 능력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100%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100%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함을 놓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고, 지난해는 그렇다 여기지만 올해는 정말 뻐젓한,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들의 전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쪽 신앙 갖고는 반쪽 은혜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성령이 자기네는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안타까운 이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이거 100%를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얘가 그걸 모르고 자꾸만 50%만 받고 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소중한 이 자녀들이 그런 안타까움으로 이들이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얘기를 알려주는 게 오늘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아까 얘기했습니다.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들이 그것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저는 한 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모른 채 지난 한 해를 보내온 그런 성도들은 없을까요? 분명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로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인도할 걸 알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내온 성도들은 없나요? 이 성령의 이 충만함, 은사는 9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열거되어진 9가지 은사 중에서 예수를 믿어도 아직 방언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방언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신앙이 깊어져요. 야,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신유의 은사도 받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병들이 낫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화를 나누며 상담을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투시가 열려서 귀신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그런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반쪽 신앙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방언을 해야지 신앙이 좋은 거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언을 해야 된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좋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반쪽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였더니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 앞장에 우리 사도행전 8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랬는데 성령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성령은 임하지 않는가? 이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내주는 하지만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이끌도록 성령의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함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에 그리고 16절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걸 기록하게 했냐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안수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이제는 기도를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질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안수하고 스스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사도들이, 오늘도 본문이 이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는가? 영적 질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믿는다면 이 영적 질서를 믿고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딱 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받으러 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질적인 일들이, 고질적인 질병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제자들이 이런 반쪽 신앙으로 가다가 이제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들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눈으로, 율법의 시선으로, 율법의 삶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이 믿는다라는 이 본질은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어떤 제자나 아볼로나 반쪽 신앙이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은 바로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때로는 못나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불순종할 수 있어요. 다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줘요. 그리고 율법은 죄책감을 줘요. 그리고 율법은 좌절하게 해요. 그리고 율법은 내가 실망하게 만들고 내가 좌절할 뿐만 아니라 율법은 그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를 패망하게 만들어요. 힘을 잃게 해요. 그리고 율법은 결과를 중시해요. 그리고 율법은 이 미래를, 좌절할 염려의 미래를 바라보게 해요. 뭔가를 하려고 딱 마음먹으면 넌 뻔해,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결과를 중시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과정을 봐요. 여러분들이 못났든 잘났든 그거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과정을 보고, 또한 이 복음은 바로 율법은 지적을 할 때 복음은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늘 언제나 율법이 죄를 알게 할 때 복음은 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그 결과를 강조할 때 이 복음은 늘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진실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 그 믿음, 작은 믿음 하나라도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축복의 사람 하나님 만들어 갈 것입니다. 복음만 붙잡고 있고 복음 안에만 있으면 돼요. 율법으로 자기를 학대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악해져요. 율법은 죄를 또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해지다 보면 내가 못나고 자꾸만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래 나 못났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나를 이 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요? 내가 나를 봐도 이건 한심한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큰 사랑에 젖어 사면서 생명까지 바칠 만큼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복음의 눈, 복음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치유받는, 치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바라보는 자세, 율법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제자에게 기회가 온 것은 바로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 계획과 요구를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전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늘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해 나가는, 그리고 내 자신이 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부족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은 것이 하나가 또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복음의 이 은혜를 저는 품고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성지순례를 가다가 16살밖에 안 된 그 고등학교 이 둘째 아들이 충대병원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 아이가 넷째 중에서 둘째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매도 들고 체벌도 잘하고 아주 엄격한 이 아버지였는데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그 소리 딱 하나 듣고 그동안에 못났다 잘났다 이런 게 다 후회가 되고 오직 딱 한 가지, 사람한다오. 오직 땅을 숨만 쉬어다오. 병신도 좋아, 식물인간도 좋아,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 사람한다오, 숨만 쉬어다오. 이것만 바라보고 왔답니다. 그런데 여기 딱 왔는데 이 아이가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살아나고 회복하더니 지금 한 이제 5년, 한 6년째죠. 이제는 6년 지나서는 지금 취업을 해갖고 월급도 제일 많이 받아 효자 노릇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여러분들이 못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왜 이래도 상관없어요. 복음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만 붙잡으세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붙잡으세요. 살아 숨쉬기만 하면 되듯이 사람한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들 믿음 없는 거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들 사람한다오. 복음 안에서만 거해. 율법으로 살면 좌절하고 결국은 이 죽음의 그 길로 가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 잊지 말아다오. 그 복음을 붙잡고만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율법의 눈으로 자기를 학대하며 자살하고 끝나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배반했는데 복음을 붙잡았어요. 이런 못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지만 너무 고마워요 하고 회개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히 따라갈 수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순교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거대한 믿음의 거장, 영웅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의 일꾼, 은혜의 일꾼, 영광의 일꾼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지 못해도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 돼요.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기를 고백하면 돼요. 내가 주님을 다 닮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닮아가기를 고백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큰 일꾼으로 이 지역사회가 찾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문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치유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